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반응이라고요. 반응이 없어요. 자, 우리 집이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1층에서 살았어요. 거의 대부분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아파트에 살 때마다 언제나 1층에 살았어요. 이것은 애들을 마음껏 뛰어놀게 하려는 어떤 교육적 철학에서 1층을 고수한 게 아니라 돈이 쌌기 때문에 1층이 싸니까 거기서 산 거예요. 다른 층보다 1층이 훨씬 싸죠. 그래서 1층에서 살게 됐는데 이번에 작년에 이제 저희가 이사를 한번 했는데 이사한 것은 큰 맘 먹고 드디어 7층으로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7층으로 올라가면서 염려했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근수가 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1층에서 마음껏 뛰어다니고 막 쿵쿵거리고 그렇게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7층 가면 얘네들이 이거 적응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애들은 잘 적응하더라고요. 도리어 이제 아내가 적응을 못해서 무게는 가벼운데 공룡 발걸음으로 쿵쿵하고 걸어요, 혼자서. 7층으로 올라가니까 1층에 있을 때 보지 못하던 것들. 다시 말해서 1층에서는 보이는 것이 뭐가 보였냐면 땅이 보였고 나무가 보였고 이런 것들만 보였는데 7층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멀리 산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이 다 그냥 펼쳐져 있는 거죠. 야, 1층에서 못 보던 것이 7층에 가지고 이제 보이는구나 싶어요. 이번에 이제 그 수요일 날이었나가 이제 보름이었는데 이번에 보름달은 서양에서는 블러드문이라고 해서 달과 해와 뭐 지구의 어떤 배치로 이렇게 반사돼서 달이 핏빛으로 보이는 붉게 보이는 블러드문이라는 달이에요. 이 블러드문이 뜨는 이제 보름이었는데 그 딸이 갑자기 아빠 달이 무서워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면서.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달이 붉게 보인다는 거예요. 빨갛게. 아주 어제 봤기 때문에 어제는 빨갛진 않았는데 불그스레하게 보이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젠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의 달을 아이들이 보더라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요즘 어때요? 계속 하루 건너 비 오고 하루 건너 비 오고 비 안 오면 흐리고 바람 불고 그랬잖아요. 참 날씨가 희한하게 이상 기온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랜만에 비도 오지 않고 흐리지도 않고 날이 맑은 거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아침 안개가 착 하고 올라오는 모습이 피어나는 것을 이제 아내가 보면서 하는 말이 너무 감동스럽고 거기에 밝은 햇빛이 착 비치는데 이거는 완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을 때 땅을 바라보면 땅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하늘을 쳐다보듯이 저 멀리 산 꼭대기를 바라보듯이 내 몸은 육체는 땅에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중국에 여행 삼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우리 협력 목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군선 목사님이 그때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군선 목사도 만날 겸 겸사겸사해서 중국에 갔단 말이에요. 중국에 가서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데 손에 쓰레기가 있어가지고 휴지통이 어딨지 하고 찾다가 휴지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버려야 되는데 어디다 버려야 되나 하는데 우리 이군선 목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저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딱 뺐더니 쓰레기를 쫙 그냥 버리는 거예요. 쫙 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걸 왜 그냥 거기다 버려? 아유, 중국에서는요 이렇게 버리는 게 맞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지는 사실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딱 버려줘야 쓰레기 줍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 거예요 라고 말해요. 여기서 아무나 그렇게 다 던져요. 그렇게 아무렇게나 버려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처음에는 이거 사탕 까먹고 이거 어떡하지? 버릴까 말까 탁 이렇게 던지다가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쓰레기를 이제 먹고 버리고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셋째 날 되는 날, 셋째 날에 이제 여행을 다니다가 쓰레기를 나도 착 하고 던진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아유 나도 중국 사람 다 됐어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날에 이제 공항으로 들어와서 이제 한국 가려고 공항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쓰레기통이 보이는 거예요. 쓰레기통이다 하고 제 주머니에 있던 쓰레기들을 가방에 있던 쓰레기들을 거기다 막 버렸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쓰레기를 버렸지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버린 것처럼 느꼈지만 실제로는 나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편하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중국의 내 육신은 중국에 있어서 중국의 땅을 밟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의 마음은 한국 시민으로서 그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하더라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 사람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사는 것이 나는 편하다.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들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불편하다면 천국 시민 아닌 거죠. 그러나 성도로 살아가며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된다면 천국 시민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 시민권을 누리며 그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박재앙이에요. 우박재앙. 그리고 우박재앙 다음은 우매흑, 메추라기 재앙,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렇죠. 자, 우박재앙이 7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8번째 재앙, 그리고 흑암 재앙 9번째 재앙. 자, 10가지 재앙 중에 7, 8, 9.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재앙이. 야, 이거 언제 끝나나 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좀 이 10가지 재앙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각각의 그 부분을 좀 3가지 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가지를 살펴봐야지 끝납니다. 자, 하나님이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는 것이 여러분 애굽을 망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나요? 그렇죠. 아니라고 했습니다. 애굽을 진멸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전염병을 너한테 주어서 코로나19 하면 너는 끝장났었어 라고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요? 오늘 본문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을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전염병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셨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다 죽게 하였다면 그냥 다 세상에서 끊어졌겠죠. 5번째, 6번째 재앙이 5번째가 가축에 임한 돌림병, 6번째가 악성종기. 이 악성종기 전염병들이 사람에게 퍼지고 악성종기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죽이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바로에게 전염병을 줬으면 됐죠. 악성종기 나게 했으면 됐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이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가 살아 있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우박재앙. 이번에 우박재앙을 내리는데 7번째 재앙 우박재앙을 내리실 때는 약간의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우박재앙을 내리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죠. 자, 그거 좀 볼게요. 19절. 오늘 본문 19절 말씀.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느니라. 아멘. 우박재앙이 내릴 거니까 들에 있으면 다 죽어. 들에 있는 것들은 다 집으로 들여보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산다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거죠. 경고예요. 그들을 죽이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경고할 필요가 없죠. 자, 여기까지 오면서 세 가지 시선으로 우리가 살펴본다 그랬어요. 우선 애굽 신하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애굽 신하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그 변화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애굽 신하들의 반응. 자, 그 다음 절이죠. 20절. 바로의, 20절. 예. 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네. 자, 20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달라졌어요. 뭐가요? 큰 변화가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는 자. 여호와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한 애굽 신하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건 아닙니다. 순종했다라고 보기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으로 봐야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메뚜기 재앙에 가서는요, 그들이 또 이렇게 변화가 돼요. 자, 메뚜기 재앙은 10장에 있죠. 10장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자, 애굽의 신하들이 그들이 이제 모두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망한 줄을 왕은 알지 못합니까라고 강력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그들을 이스라엘을 내보내십시오 이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여기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럼 순종과 두려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순종과 두려움의 차이. 자, 우선 두려움부터 살펴볼게요. 두려워하면 두려움의 결과는 살인적인 우박이 떨어진다고 내린다고 경고했을 때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사람과 가축을 집으로 들여보낸다. 자, 두려워하는 자들의 반응은 살인적인 우박이 내린다고 할 때 그 우박을 피해서 집 안으로 가축과 사람을 들여보낸다. 이게 두려워하는 자의 차이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하는 사람들도 집 안으로 들여보냈겠죠. 자, 드러난 모습 자체로는 순종과 두려워하는 자의 행위로서의 차이는 있다 없다? 없다. 마찬가지로 자, 장자의 재앙 가볼게요. 장자의 재앙에 가면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경고를 만약에 하셨다면 장자를 죽일 건데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여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갈 거야라는 경고를 하셨다면 그들이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양의 피를 발랐겠죠. 순종하는 자나 두려워하는 자나. 그렇다면 죽음을 면했겠죠. 자, 여러분, 단지 두려워하는 것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의 차이는 그렇다면 무엇일까? 두려워하는 것과 순종의 차이. 자, 두려워하는 자들은 메뚜기의 경고를 들었을 때 이젠 그들을 어떻게 하자 그래요? 바로 왕한테 가서 왕은 우리가 망한 것을 모르십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함정이 된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자 그래요? 내보내자 그래요. 내보내십시오. 그들을 내보내자고 밀어내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밀어내는 자들, 내보내는 자들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우선 기억하고 계세요. 왜? 자,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드립니다. 주님, 나를 떠나셔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해요. 자,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주님이 그리스도심을 알고 그 두려움으로 나를 떠나달라고 말해요. 밀어내는 거죠. 아직은 믿음의 고백은 아니에요. 자, 순종은
단지 그 경고에, 그렇다면 순종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경고에 두려워서 짐승과 사람을 집으로 들여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순종하는 자는 거기까지는 똑같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밀어내는 것을 넘어서 그들과 함께 나가는 데까지 가야 순종이에요. 다시요. 순종하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왜요? 그 마이크 좀 음소거 좀 해주세요. 그들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 믿음의 고백은 그들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서 끝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자리까지 따라간 거죠. 따라갔다고요.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순종한 반응이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혹시 내가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벼락이라도 치면 어떻게 할까? 혹시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할까? 혹시 잘 되던 복지콜이 주중에 잘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이런 벌 받으면 어떡할까? 어떤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으로 예배 나온다면 그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에요. 두려워서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으로 알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당당하게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고백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으로 신을 섬긴다는 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고요. 애굽 신하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반응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완악해졌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 두려워하기만 하는 자들은 마음이 끝내 완악해진다. 그래서 바로와 똑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34절 말씀.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아멘. 아멘. 바로가 완악해지는 것은 알겠죠. 그런데 누구와 똑같다고요? 그와 그의 신하가 꼭 똑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좀 전까지 왕이여 우리가 망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왕이여 그들을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좀 전에 우박이 내린다는 경고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짐승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비가 그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와 똑같아졌다는, 완악해졌다는. 단지 두려워하는 것의 한계는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간다. 지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의 요술사들 살펴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까지는 따라서 했죠. 그런데 이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고백했느냐? 단지 내가 못하는 것은 다른 인간으로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반응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재앙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집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것이 믿음이라면 그 권능에 순종하는 거죠. 그 권능의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죠.
그 말씀 따라가야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그 위엄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하 살펴봤어요. 이번엔 또 한 사람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 아내의 좀 오랜 친구 중에 아주 좀 오래된 얘기인데, 남편의 가정이 철저한 유교 집안으로 제사를 드리는 가정에 시집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아내의 친구는 신앙이 좋아서 절대 제사는 안 돼. 철저하게 제사를 반대하여서 제사 드리러 시집에 가는 것, 나는 안 가라고 이제 충돌이 아주 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은 이제 믿음이 좀 약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한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우리 그렇게 시집에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 제사 때는 우리가 시집에 가는데, 우리 본가에 가는데, 가긴 하는데 제사 드릴 때는 우리 바깥에 나와 있자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바깥에 나와 있는 건 괜찮을 것 같아서 따라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 제사에서 가서는, 여보, 이번에는 나는 들어가 있을 테니까 당신만 나가 있어. 내가 거기 바깥에 있으니까 너무 그렇더라, 야.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여보, 여기까지 같이 갔는데 당신이 좀 제사하는데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음식 만들고 이런 거 며느리가 돼서 이거 손도 안 대는 거 좀 심한 거 아니야? 좀만 도와주지 그래?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했나요? 사탄은요, 간교한 시험으로 우리를 흔든다고요. 사탄은요, 절대 처음부터 우리에게 우상에 절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여기에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다 절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여기 여러분들 절할 거예요? 안 한다고요. 절대 안 해요. 갑자기 믿음에 막 불타서, 아니 목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막 이러면서 아주 붕괴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 우리가 수긍할 만큼씩 꿰다가 끝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사탄의 방법이에요. 자, 이 사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바로를 살펴볼 거예요. 자, 바로의 그 반응, 달라지는 반응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이 재앙들 속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그 안에 내면에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갔을 때 바로의 말 좀 먼저 첫 번째 어떻게 바로가 반응했는지 볼게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바로의 반응이죠. 여호와가 누군데 나한테 이런 걸 시켜? 내가 왜 그의 말을 들어야 돼? 절대 그럴 수 없어. 이 바로가 이제 개구리 재앙, 이제 재앙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해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개구리 재앙으로 가서 바로가 달라집니다. 자, 8장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개구리가 우글우글 너무 징그럽게 있자 도저히 견딜 수 없자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는 회개 없는, 돌이킴 없는 기도 요청, 기도 부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그리고 자, 다음 파리 재앙으로 넘어가서는 이제는 협상을 시작해요. 바로가. 자, 바로의 모습 볼게요.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아멘. 자, 너희가 제사 드리고 싶다 그랬지? 그래, 이제 제사 드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어디서 드리래요? 이 땅에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래요. 하나님 섬겨. 그래, 알았어. 하나님, 나도 태양신도 섬기고 코브라신도 섬기고 파리신도 섬기고 다 섬기니까 너희도 거기 고센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섬겨. 신앙의 자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큰 선심 쓰듯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떠나 사흘길쯤 떨어진 곳,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방법으로 제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메뚜기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메뚜기 재앙이 오자 또한 바로는 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 메뚜기 재앙에 대한 바로의 조건 볼게요.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볼게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이제 조건이? 그렇죠. 이 말이에요. 알았어. 그래. 누가 갈 건데? 라고 물어봐요. 그래, 갈 사람이 누구야? 자, 누구인데? 자, 명단 작성해서 보내.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남녀노소 물어나고 모두 다 갑니다. 라고. 모른 척하고 물어본 거죠. 누구 갈 건데 도대체. 남녀노소 물어나고 모든 짐승까지 다 데려갈 겁니다. 라고 말했더니 하는 대답이 이제는 바로가 도리어 가르치려고 해요. 자, 너희가 다 가는 것은 그건 악이야. 악한 일이야. 그렇게 하는 건 안 돼. 왜? 그것은 나쁜 짓이거든. 잘못된 거야. 자, 알았으니까 누구만 가냐면 장정까지만 데려가도록 해라. 아이들 가는데도 힘들고 가다가 병 걸리면 어떻게 할 거야? 아이들은 두고 장정까지만 데려가라. 이게 너희가 원하는 게 이게 맞아. 사실은 너희가 몰라서 그랬는데 이게 맞다고 라고 말해줘요. 다 가는 건 악한 일이야 라고 말해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한테, 애굽 사람들이 너희한테 그렇게 해준 게 있는데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악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더 협상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 흑암재앙에 가서 바로가 또 달라집니다. 흑암재앙 1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이번에는 바로가 데려다가 말해요. 그래, 알았어. 남녀노소 다 데려가. 알았어. 그래. 하지만 짐승은 데려가지 마라. 자, 여러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조건 아닌가 싶지 않아요? 어차피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어차피 사람들만 데려가서 짐승이야 또 잡고 또 키우면 되잖아요. 이 정도면 약진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 데려가. 알았어. 정치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성과 낸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교묘하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교묘하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며 우리에게 협상 카드를 내민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이 정도면 되잖아.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장자만 데리고 가라. 가축은 제외해라. 이 정도에서 협상해도 꽤 괜찮은 협상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협상을 잘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 정도면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만하죠. 이 정도면 얼마나 잘한 거야.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타협에 반응하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 이 땅에서 제사하라라고 하면 살길 떨어진 곳에서 제사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라고 반응해야 돼요. 어린아이는 두고 가라라고 말한다면 남녀노소는 물어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야 합니다라고 반응해야 돼요. 짐승은 두고 가라 하면 단 한 마리도 빠짐없이 데려가야 됩니다. 바로 왕께서도 하나님께 드릴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릴 짐승을 주어야 합니다. 말해야 돼요. 당당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은 협상하려고 합니다. 협상으로 되지 않을 때는, 협상해도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협박으로 나아가요. 그래? 좋아. 나를 다시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나 볼 생각하지 마라. 협박이에요. 무시무시하죠? 그렇습니다. 바로는 협상하려 하다가 협상이 안 되니까 이젠 협박까지 가죠.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게 되고 신하들도 마찬가지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네 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흥정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쩌면 이런 흥정의 모습 있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때에 흥정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지 않는가.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넘겨주시면 예배 안 빠질게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 인생을 다 바칠게요. 하나님 이번에 로또에 당첨되면 이 중에 5억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런 건 나도 해요. 난 다 드릴 수도 있어요. 어때요? 흥정하죠? 그게 바로의 모습인 거예요. 혹시 내 안에 바로의 모습이 있지 않나 점검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바로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는 걸 봤어요. 이번 세 번째 시각에서 볼게요. 그렇다면 누구의 모습? 모세의 반응하는 모습. 모세의 반응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당신이 누구신데 나를 보내십니까? 라고 따져 묻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설득하심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완강하게 굴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노역이 더욱더 심해지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해요? 자, 5장 22절
아니요. 5장 몇 절이죠? 22절, 맞아요? 23절. 22절,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바로가 완악하여서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이 완악해서 그 노역을 더 강경하게 하는 모습이 무엇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더 힘들어진 거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랬던 모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야 가서 다시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바로 왕에게 전해라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이겁니다. 6장 10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당신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애굽 왕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쓴뿌리, 상처가 다시 도드라지게 되는 거죠. 이랬던 모세가 아직 재앙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무너지고 실패자로서 옛 상처들이 쓴뿌리가 다시 올라왔던 모세가, 그런 모세가 10가지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면서 달라지. 자, 특별히 10가지 이적을 행하며 모세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재앙을 내렸는데 이적을 했는데 바로가 완악해졌어. 두 번째 했는데 완악해졌어. 하나님 안 되네요. 이런 거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거 더 센 걸로 주셔야겠는데요. 이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면 10가지 이적을 행하면서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반문이나 원망의 모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라졌어요. 단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뿐이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9번째 재앙에서 우리는 달라진, 바로 앞에 선 달라진 모세를 살펴보게 돼요. 네가 내 앞에 나타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자 모세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8장 29절.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아닌데요. 잠깐만요. 바로의 백성. 모세가 8장이 아니고요. 네. 예. 10장? 10장이요. 예. 10장 29절이요? 예, 29절. 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너 나 다시 보는 날엔 죽을 거야 라고 말하자 알았어요. 다시 안 봐요. 아주 당당한 모습이죠. 당신의 말대로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러도 안 와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애굽이 있어요. 여기서 갑이 누구예요? 지금? 원래는 갑은 애굽이에요. 왜? 주인이니까. 그리고 을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을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이 임했을 때 바로는 그 밤에 먼저 모세를 찾아요. 모세를 불러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은연하게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세상과 짝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타협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세의 모습은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홍해서 아니죠.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멋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거죠. 뒤에는 누가 있어요? 그 큰 위험,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해하는 시끌시끌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잠케 하는 모세가 있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죠. 그 손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는 거죠. 믿음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예전에 모세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거예요.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라고요? 라고 따졌을 겁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 애굽의 신하들이 바뀌었고 애굽 왕 바로가 달라졌던 것처럼 모세도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와 애굽 신하도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그런데 모세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들은 믿음의 고백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서 반응했다고요. 흥정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기 서 있더라. 할렐루야. 믿음의 반응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부분의 시각을 가지고 각각 어떻게 그들이 달라졌느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10가지 표징, 표징이라고 표현할게요. 10가지 표징이 애굽 신하들을, 애굽 왕 바로를, 또한 모세를 어떻게 달라지게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게 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반응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달라지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여기 나의 반응하는 모습이 어디쯤에 있는가? 문제가 터졌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누구에게 내 모습을 투영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가 있습니까? 어쩌면 모세의 저항하는 모습 속에 있습니까? 원망하는 기도의 모습 속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당당함 속에 있습니까?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자고 반응하는 그 모습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 거기까지도 가지 못하고 애굽 신하의 모습에 내 모습이 있지 않는가, 바로 왕의 완악함 속에 내 모습이 있지 않는가, 거기서 나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바로와 애굽 신하들을 배제시키고 여기는 내 모습 없고 모세한테 있어라고 찾으니까 내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서만 나를 찾으려고 하니까 내 모습이 없어서 나는 어딘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흥정하는 자리에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기도의 모습은 갖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흥정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저렇게 할게요. 이만큼 주시면 저도 그만큼 바칠게요. 뭐예요? 그래요. 흥정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돈 내고 돈 먹게 하고 있다면, 흥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기도 시간, 여러분들은 기도를 얼마쯤이나 하십니까? 10분, 30분, 1시간, 2시간, 와, 3시간, 우와. 기도 시간이 길다는 거는 자랑할 만한 거 맞아요. 예, 기도를 길게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내 욕심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자 떼쓰는데 기도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면, 그래서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면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3시간만큼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흥정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의 모습이고 그게 나의 모습이라고요. 그런 기도는 긴 게 자랑이 아니라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의 뜻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 그게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면 기도 끝. 그러나 기도가 길다는 것, 그것이 나의 욕심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 어려운 사람들, 중보에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은 얼마든지 길어도 돼요. 그러나 나는 내 고집 피우며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고 있는 야곱과 같은 모습 내 안에 있지 않은가?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회개 없는 간구, 돌이킴 없는 후회로서의 기도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내 안에 애굽 신하들의 모습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바로의 모습, 하나님과 흥정하고자 하는 바로의 반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초기 모세의 발끝만큼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절 20절 21절이죠.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는 그 생명 살리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사망으로 가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나의 반응이요, 세상에서 드러나는 나의 반응이요, 이것이 나의 믿음의 수준이라고요. 성도로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10가지 표징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오게 됐다? 아니에요.
10가지 표징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고요. 왜 10가지 표징이 필요했어요? 10가지 표징은 애굽을 나오는 것만이 그 목적, 그 목표가 아니었다고요. 10가지 표징은 애굽 신하들이 변화되게 하는 것, 애굽 왕 바로로 하여금 변화된 반응을 보이게 하는 것.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나를 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요. 나를 반응하게 하라고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표징이라고요.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것은 그 문제를 넘어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들의 장애가 나를 힘들게, 나의 더 어렵게 살아가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표징으로 고백해야죠. 그 표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신다고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반응이요. 그것이 표징인 거죠. 기적만 바라보면서 내 기도 제목만 응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만 구하는 것은 내 욕심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바로의 흥정이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도, 그런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더 진실한 모습으로 빌고 또 빌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해요. 우리는 기적을,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역사만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표징으로 인해서 나의 변화된 반응과 나의 달라진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 그리고 세상을 향한 당당함으로 맞서 싸워 나갈 힘을 얻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라고요. 달라진 믿음의 고백을 보이시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